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 소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요?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인간의 이성과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겠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것은 믿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죽음만 예언한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 것도 함께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언한 대로 죽으셨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건 목격했어요. 죽은 건 사실이죠. 죽으셨으니까. 근데 별 문제 없이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믿지를 못한 것이죠.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면 부활하시겠다고 한 3 일째 새벽부터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가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키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자신도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방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믿어지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확증시키기 위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셔요.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없던 제자 한 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심합니다. 그 10명의 제자들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며 내가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의심만 도마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성과 경험에 의존해 사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제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믿음은 직접 보지 않고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제 그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막 설득한다고 설득되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으로 설명한다고 설명되지도 않아요. 우리 이성에 맞춰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그것이 진실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지금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장차 부활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부활해서 천국에 살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부활하는데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고통받는 멸망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부활은 있을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이 결정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된 그 약속을 믿고 그 안에 살아나가느냐 아니냐야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고 했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그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활 믿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믿는 부활은 뭘까요? 첫 번째, 영원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장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우리가 부활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전에 예수님 시대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하나요? 다시 살았잖아요. 죽었다가 분명히 다시 살았잖아요. 부활이라고 해요, 안 해요? 예, 안 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어떻게 다시 죽었어요. 얼마 더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우린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사로의 다시 산 것은 육신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다시 산 것은 영원 생명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연장, 다시 말해 생명이 조금 더 길어진 것뿐 그가 영원 생명의 부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근데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 몸은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 썩어질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원 살 수 있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이 부활의 몸의 상태는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근데 아까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죽었지만 다시 살았지만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서 썩어질 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꿈꾸는 부활은 다시 우리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다시 사는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뭐냐면 이 부활은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특이상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외형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가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누군지 알아보시겠죠?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이렇게 성형을 정말 많이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못 알아보지 않는 한 예 웬만하면 우리는 다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의 변화는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활하신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봐요. 그리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못 알아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돼 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외형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하는 동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지 못해요. 설마 죽으셨다는 건 아는데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 부활하셨는데 동일한 우리의 외형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는 3 차원이에요. 시간, 공간에 갇혀 있죠. 지금 여기 있다가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 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외형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나타나시는데 문이 있잖아요. 우린 여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죠. 그냥 문을 밀치고 들어가면 부딪혀서 아플 겁니다 아마. 그죠? 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꽁꽁 숨어서 두려워서 문을 닫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잠겨 있는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방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몸으로 차원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시간이 되면 썩어질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몸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영원한 몸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것과 같은 그런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천국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천국에 살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으며 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있을 일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마를 통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 "보지 않고 믿어라." 이 말은 뭡니까? 말씀만 듣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고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놀랍게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걸 믿는 자들은 우리가 지옥의 삶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생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돼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해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쵸. 부활을 어떻게 죽지도 않고 만납니까? 다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육신의 삶을 사탄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해요? 사탄에 이용되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악한 마음을 품어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혈기를 내요. 그리고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예, 성질 좀 죽입시다. 예, 이게 성질을 내는 건 나도 모르게 사탄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거든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난 원하지 않는데 이 육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이놈의 성질을 죽여야지.' 옆에 분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아 이놈의 성질 죽여야지. 아유 나쁜 습관 고쳐야지.' 아니야 하기 싫은가 보네. '아 이 나쁜 생각 버려야지.'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는 해 입으로. 근데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포스터에 보면 굉장히 옛날에 나왔던 성질 죽이기라고 하는 영화고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북미 지역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사건 사고가 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가 팍 난 거죠. 그래서 못 누른 거죠. 그래서 어 이 판사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의사를 만나서 이 치료를 받아야 성질 죽이기 프로그램에 치료를 받으시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과정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런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얼마나 고쳐지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죄의 도구 되었던 영역들이 죽어지기 시작해요.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정욕을, 탐심을, 예 나의 사랑하는 것들을 못 박지 않으면 성질을 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도와줘. 그럼 화가 나겠죠. 예?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지원 안 해 줘.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 땅에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요. 죄의 종 노릇하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시작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다스리겠습니까? 내가 성질이 아직도 부리고 아직도 감정 나오고 내 생각들이 막 주장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돼, 주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거룩한 몸으로 내어 드려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죄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예수님이 쓰실 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살아요. 예.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죽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안 되고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과 내 삶이 못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도인데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죽었어 분명히. 근데 오늘 일어나 보면 어떻게 아침에 또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나의 불만이 막 그냥 계속 나오고 막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겠다.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기 싫으세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죄의 몸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그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쓰시는 선한 몸으로 내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제 그렇게 부활했어요, 예수와 함께. 그걸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례 절차에 따라 돌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무덤 어귀에 돌이 미리 옮겨져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누가 주님의 몸을 훔쳐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요. 어디 가봅시다. 그렇게 가서 본인이 정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럼 전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가 머물었던 장소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 "여자여 왜 우느냐?"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동산직인 줄 알고 "누가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여자야 왜 우느냐?" 이렇게 소리가 들려와요. 두 번이나 같은 소리가 들려오자 의아해하고 있는 순간에 "마리아야." 이렇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 목소리가 주인공인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보니 선생님이여"라고 외치면서 나아갔더니 놀라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한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하라고요? 전하라."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우리도 가서 외쳐야 돼요.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났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우리가 많이 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죠. "행복하세요?"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데 속으로만 생각해. 예. 뭐 슬퍼도 속으로만. 다 속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얘기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는 삶이 필요해요. 자 한번 해 볼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우리끼리만 계란 나누고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면 어 계란 찾기 네 계란이 아니라 거기 모양에 있는 상품 예 그게 아마 곳곳에 교회에 붙어 있거나 숨겨져 있을 거예요. 찾으면 선물로 교환해 주는데 막 그거에 혈안되는 게 아니라 뭐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예. 뭘 찾아야 돼요? 주님을. 아마 들어오다가도 그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막 다 뛰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 이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예 그거 가져봐야 생활용품 그런 거라서 예 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서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마르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쵸? 예. 그래서 뭐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관념의 개념이 아니라 뭐 뇌피셜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내 생각, 내 개념, 내 느낌으로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9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 3년 동안 공생애에 함께하면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20장 10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을 알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다시 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성취됐는데 모른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기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자 자신들도 험한 꼴 당할까 봐 도망가서 숨은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도망가서 숨은 곳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곳이 도망가서 숨은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도 부활도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곳. 그곳이 뭡니까? 자기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의 옛 구습의 생각들이나 또한 육신의 생각들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제자들은 나름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으시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왕에 올라서 하나는 우편 왼편에 그렇게 앉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몰두하고 내 생각엔 이런데 교회는 왜 이래야 되는 거야? 내 생각엔 이런데 꼭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야?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깨달음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내려올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는 거는 바로 그렇게 내 생각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을 전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 보겠는데 자꾸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는 대가를 지불하기 싫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의 승리를 전하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의 욕망과 탐욕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에요? 희생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희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를 누구든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마찬가지로 전하려고 하니까 이런 희생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뭐 내가 말씀 전하는 거고 좋은 걸 내가 주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싫어하고 핍박하고 소리 지르고 욕한단 말이에요. 핍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승질을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 포악한 무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복음 사역을 위해 스데반 집사도 자신의 전부를 다 지불해 버린 거죠. 뭐 현대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뭐 엄청난 대표적인 인물이죠.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내륙인 칼라하리 사막으로 건너갑니다. 갔더니 가마솥 같은 더위, 휘몰아치는 바람, 부시맨의 공격, 그러니까 뭐 모든 고통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한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근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은감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겠죠. 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콜레라 그리고 식량도 부족하겠죠. 식량의 부족. 이런 걸로 시달리다가 아랄라 지역인 치탐보에서 그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가 발견됐는데 마지막 일기는 1873년 3월 19일 날 그의 생일날 쓴 거예요.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위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그의 시체가 발견된 곳에 가보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지금 저게 묘비인데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통 죽으면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막 은혜롭습니까?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할 것들 중에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에는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빙스톤의 일기에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하다가 죽고 희생하고 막 고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불신은 믿음으로 변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 보여요. 뭐 이렇게 나라가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익한 시간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더 인내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부활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런 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 버리고 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에, 부활절 계란과, 그리고 이제 계란이요, 요즘 세대가 좋아하는 건강 계란이에요. 맥반석에서 구운 맥반석 계란입니다. 계란과 또 뭐예요? 예, 요구르트, 야쿠르트를 주는데 이건 뭡니까 또? 음, 여러분의 장을 책임져 줄 예,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그래서 건강을 이렇게 듬뿍 담아 주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했더니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00개를 우리가 뿌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 여러분들을 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씩 받아서 맛보십시오. 예? 얼마나 은혜로운지 맛보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건데 한번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고 기도할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여러분이 이제 외쳐야 되니까 가서.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